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카카오톡에 올린 바와 같이 새해 특강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리, 더 정확하게는 이제 신조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부제로는 초대교회의 신조교육과 부흥의 상관성, 어떻게 부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요즘 그냥 교회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처음 복음을 이제 새신자가 전도가 됐어요. 새신자가 처음 복음을 사역리를 통해서든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 복음을 접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게 뭐예요? 제자훈련이죠. 제자훈련. 근데 이 제자훈련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제자훈련을 특별히 배운 적도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자훈련의 기본 골자가 기본 교리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기본 교리교육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자교육이라 하면 다시 말하면 교리교육 그리고 신조교육이 제자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을 접하고 난 이후에 교회에 정착할 때 하게 되는 제자훈련의 프로그램이 뭐예요? 신조 교리교육인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교리교육이 사실은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그걸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제자훈련, 제자교육의 가장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교리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심볼리크 뭐예요? 신조교육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새신자 교육, 그죠? 제자훈련 하기 전에, 더 정확하게는 제자훈련보다 새신자 교육이죠. 그렇죠? 처음 성도들이 와가지고 정착할 때 새신자 교육, 새가족 교육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골자가 뭐라는 거야? 교리교육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뭘 위주로 합니까? 친교라든지 정착이라든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에 흥미를 가지게 하겠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처음 올 때부터 교리교육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교회의 믿음의 본질이 뭐고, 그들이 믿는 게 뭐고, 어르신들이 하는 말처럼 장례식장 가가지고 펑펑 울었는데 누가 죽었는지 모른다.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교리교육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제자훈련도 교리교육이 탄탄하게 돼야 되는데 교리교육이 탄탄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거의 예를 들면 북토크라든지 관계 중심의 제자훈련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 힘이 없습니다. 힘이. 그래서 일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수요일 설교 때 한번 예를 들었지만, 세례 문답할 때 다 뭐합니까?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요서, 요즘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믿습니까? 예, 한다는 거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뭔지도 몰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번도 안 봤는데 세례를 받을 때 손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참된 믿음의 내용으로 믿습니다 한단 말이죠. 그게 뭐야?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그러니까 양적인 부흥이 되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질적으로 많이 다운이 되고, 이단의 공격이라든지 실제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뭐야? 힘이 없다. 우리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제일 한 게 뭐예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옛날 어르신들은 성경 공부, 교리라는 말을 안 썼지만 아주 정말 실력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더불어 교리 교육을 함께 시키니까 초대교회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아주 탄탄한 믿음 생활을 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해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제자훈련을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새신자 훈련을 했는가,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볼 겁니다. 왜요?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나신 이후에 최초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의, 수사도였던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새신자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 제가
돌발 퀴즈 냈잖아요. 선생님들 돌발 퀴즈. 돌발 퀴즈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교의학 혹은 교의신학의 광의의 의미, 넓은 의미의 교의학과 좁은 의미의 교의학에 대해서 공통점,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는데 그에 대한 이제 답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3주차 때 배웠습니다. 교의학의 광의의 의미의 넓은 의미의 교의학은 어떻게 다룹니까? 신학을 네 가지로 분류했죠. 제가 크게. 첫 번째가 뭡니까? 주경신학 혹은 주경신학, 그죠? 혹은 성경신학. 두 번째 뭐였습니까? 역사신학.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교의학 혹은 교의신학. 그리고 네 번째가 실천신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의학 혹은 교의신학, 넓은 의미의 교의학 혹은 교의신학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 그렇죠? 그럼 조직신학이 뭐였습니까? 넓은 의미의 조직신학이. 이 강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성경 계시를 전체적으로 이해해서 계시의 내용을 믿음의 항목, regular fidei로 확립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 계시의 바른 이해, 곧 교회의 믿음의 내용을 전체적이고 포괄적이고 coherent 하고 뭡니까? 포괄적 comprehensive 하면서 coherent 하게 어떻게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것. 그게 넓은 의미의 교회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신학이라는 거죠. 자, 그럼 좁은 의미는 뭘까요? 조직신학을 6개의 분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넓은 의미의 교의학은 아까 말했듯이 성경 전체의 내용과 믿음의 내용과 교회의 믿음의 내용을 반성하고 전체적인 모든 성경의 믿음의 진리들을 체계화하여서 regular fidei로 확증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교의학, 다시 말하면 조직신학이면 좁은 의미의 조직신학은 뭐겠습니까? 그때 3주차 때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조직신학이 6개의 분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6개의 분과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철학적 신학. 그러니까 변증학이 뭐야? 그 아폴로제틱한데 이 변증학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폴레미카, 에리스티카, 엘렌티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신학, 철학적 신학과 변증학과 세 번째가 뭐였어요? 교의학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기서 말하는 교의학이 협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윤리학과 교리사와 신조학 이렇게 있었잖아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때 다룬 게 협의의 의미의 교의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직신학이 아니고 협의의 의미의 교의학이라고. 협의의 의미의 교의학은 뭐였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계시의 내용을 체계화하고 믿음의 항목으로 삼지만 여기서 말하는 협의의 교의학의 가장 괄목할 만한 특징은 차이점은 뭐냐면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로 정립되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신조, 심볼리쿰, 신조가 아닌 교리들 있죠. 예를 들면 유아세례가 맞는지 아니면 유아세례가 정당한지, 무천연설, 후천연설, 전천연설 어떤 것이 더 옳은지와 같은 이것을 교회에 앉고 서고 교회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과는 관계없지만 진리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계시된 성경의 진리들을 체계화하고 믿음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협의의 의미의 교의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조는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교단들의 입장이 조금씩 나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아세례를 찬성한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다. 이거는 신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러한 교회의 성패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문제가 되지만 신조로 확립되지 못한 믿음의 내용들을 확립하는 작업을 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협의의 의미의 교의학 혹은 교의신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단톡으로 올려드린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2월 말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3권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다 읽는 건 아닌데 첫 번째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장에서 9장까지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웨인그루트의 조직신학 3권이죠. 1장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학 1권 개혁교회학 1권은 특별히 서문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권은 서문 안 읽으셔도 되는데 개혁교회학 1권은 서문부터 해서 5장까지 개혁교회학이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이 5장까지 해서
2월 말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약간 버벅대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안 버벅대고 잘할게요. 왜든지 뭐 다시 녹화하고 싶은데 안 할래.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아까 뭐였어요? 초대교회의 교리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신조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etting of catechetical formation of the early church.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교리교육, 신조교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 2장에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성도님들, 오늘 강의는 제가 강의안을 카톡으로 안 올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는 성도님들 저랑 같이 성경을 찾아보실 거고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이건 써야 됩니다. 써야지 머리에 확 들어오거든요. 오늘은 성경과 같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2장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은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성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를 삼는 지상 대위임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위임을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있죠. 1장 말미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를 뽑습니다.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게 1장 12절부터 이제 26절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게 한 명이 비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뭡니까? 사도를 뽑게 되는 건데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21절부터 26절 마지막 이 부분에 보면 이제 사도 마띠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성도님들 이 성경을 배열할 때 특별히 누가는 성경을 배열할 때 아주 그가 이야기하기를 시간적인 순서도 많이 염두를 해뒀어요. 물론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시간적으로 배열이 잘 된 게 뭐예요?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재구성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과 함께 놓고 연구하는 게 요한복음. 그래서 이걸 딱 놓고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이 또 논리적인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기사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배열될 때 아무렇게나 배열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순절 2장에 보면 지금 오순절이 나오는데 오순절 사건 직전에 뭐가 나온다고요? 사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띠아를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왜냐하면 성도님들 마띠아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오늘 읽었던 이 부분밖에 1장이 마지막밖에 안 나요. 마띠아라는 인물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기밖에 안 나요. 자, 그러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훨씬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는 훨씬 더 부각된 인물로 나오는데 지금 마띠아를 뽑는 사건을 왜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 누가는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뭐 시간적으로 앞섰으니까 기록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이유만 있는 게 아니고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은 다시 말하면 율법이 어디에 새겨지는 사건이에요? 성도님들 그렇죠? 신비에 새겨지는 거죠. 오순절날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뭐예요? 시내산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이 오순절날에 율법을 받습니다. 그때는 돌비에 새긴 율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때에는 신비에 새겨지는 율법을 받는 사건이 뭐예요? 구약에는 오순절이 다른 말로 맥추절 77제잖아요. 그렇죠? 이 오순절날 율법을 받았는데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날 같이 율법을 받는데 어디에 받는 거야? 마음에 받는 신비에 새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예레미야와 에스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율법을 받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토대를 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토대를 놓고 나서 뭘 줘요? 율법을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지자.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지고 나서 뭐랍니까?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출애굽 때는 이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이제 구성원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출애굽하고 난 뒤 50일째 뭡니까? 시내산에서 그들이 뭐예요? 언약을 그때 율법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토대를 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해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교회는 성경 안에 교회는 뭐예요? 선지자와 그다음 뭐예요? 사도의 터 위에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성도님들 하늘로 승천을 한다는 건 뭐예요?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었잖아요. 성전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는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기도문 3개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는 것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들 맞닿아 있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있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부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각 성도들이 성전이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신비가 세워지려면 아까 구약의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가 토대가 놓여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토대가 놓이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뭐예요? 사도들이 12사도가 있어야 되는데 11명이면 토대가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불완전한 토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사도가 세워진 이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놓여진 이후에 이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율법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율법이 신비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그 사이 힌지 역할, 꺽쇠 역할, 성천과 성령 강림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기초가 되는 사도들이 전립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님들 보면 사도를 뽑는 장면이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교회의 토대가 주어지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오죠. 이제 베드로의 첫 설교가 2장에 나옵니다. 자, 베드로의 첫 설교가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요. 성도님들, 자, 베드로가 설교하기 이전에 우리가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그러니까 각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쫙 모이는데 9절부터 이제 그 나라들이 쭉 나오죠.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자 그다음 뭐라 놓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라틴어로 마그날리아 데 하나님의 큰 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헤르만 바빙크의 조직신학을 한권으로 축약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 교의학 개요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안 읽으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1권부터 이 4권까지 다 읽으면. 그래서 하나님 마그날리아 데이 하나님의 큰 일 이게 엄청나게 교리를 집약적으로 잘 쓴 책인데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변증학자인 코넬리우스 반티엘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생에 가장 영향을 끼친 책을 성경을 제외하고 한 권을 택하라고 하면 마그날리아 데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잠깐만,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 헤로만 바빙크가 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이 타이틀을 이 제목으로 삼거든요.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타 메갈레이아 투 테우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는 뭐냐면 소유격인데 주격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주격 소유격이라는 건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Love of God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love of God, 그렇죠? 그때는 God이 뭐예요? 목적격입니다. 근데 love of God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되죠. 그게 뭐예요? 주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메갈레이아 투 데우는 뭐냐면 주격 소유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언으로 하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큰일을 이들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타 메갈레이아 투 데우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는 여기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구약 70인격을 보면 몇 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에 나오고, 그리고 예레미야에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고, 그리고 외경이지만 벤시라의 지혜서라고 있습니다. 그게 카톨릭 성경에는 그게 이제 정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거기에는 집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벤시라의 지혜서와 같은 곳에 나오는데 다 그 컨텍스트가 어떤 컨텍스트냐? 출애굽이나 구약에서는 그 출애굽이나 구원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뭘 쓴다고요? 타 메갈레이아 투 데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일을 그들이 방언으로 선포를 하는데, 누구를 통한 구원의 내용인 겁니까? 지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에 대한 내용들을 이들이 뭐예요? 방언으로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들이 방언으로 이제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 지금 처음 예수님의 율법을 받고 나서 구원받은 증거로 뭘 선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을 방언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곧 뭡니까?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바로 복음 선포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자, 그리고는 apostolic teaching, 이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 이 사도의 가르침에 뼈가 붙은 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에 뼈가 붙은 게 뭐냐면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outline of apostolic teaching 혹은 basic principle of apostolic teaching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what we believe. This is what we believe.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22절부터는 이제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 목요일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